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2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2장 42절. 너무 중요해요. 이제 우리 모임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와 같은 방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된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말씀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예. 교회는 이 교회라는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그 의미가 담긴 말씀이 교제예요. 교회, 예,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교제하고 성도들이 이게 교제하지요. 예, 세 번째가 뭡니까? 떡을 떼며, 이것은 뭐 떡 좀 먹었다 이 말이 아니고 떡과 잔을 놓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번째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네 가지 기둥, 성막의 기둥이 이제 네 개가 있었는데 그 네 기둥과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네 가지가 교회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예,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 집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는데 배우는 것과 안 배우는 것의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오늘 낮에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자매님들 어떠셨어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좋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배우고 익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쓸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걸 가르쳐 주시면 이제 우리가 터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옛날에 복음을 전해보면 서울 인류대를 나와도 복음 전하면 졸아요. 신기하죠?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셔야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눈,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한 일주일에 막 5번, 6번, 많을 적에는 7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언제 준비하겠어요? 7, 8번을 언제 준비하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씀이 보여요. 신기하죠? 성경을 보면 말씀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보면 연구 안 해도 이렇게 보면 보여.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이 군더더기가 자꾸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헷갈려요, 도리어.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무릎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70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어떤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보니까 자매님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해 왔더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그런데 원고가 있더라고. 근데 전혀 안 보고 3시간을 했잖아요. 신기한 거죠. 그때 주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으로 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막 머리가 영리하고 어떤 그 유능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데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을 이렇게 보면 좋아요. 디모데전서 1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몇 절입니까?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건전하게 바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 깨우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싶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특히 젊은 청년들,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떠올리면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 3가지가 나오죠? 우리 마음 태도가 나와요. 첫째가 뭡니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뭐야? 깨끗한 마음. 청결이 그거잖아요. 깨끗한 마음. 2번째가 뭐예요? 선한 양심. 착한 마음. 이때 착한 마음. 아까 우리 자매님들 착한 마음에 대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착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잊어먹었죠? 착하면 드러내는 착한 사람이 갖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착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나눠 가져요. 독점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은사가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고 싶은 거야. 서로 나눠 갖고 싶은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만 알고 막 비밀스럽게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고 나만 독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그 물질을 서로 나눠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통용이 나와요. 서로 막힘없이 서로 나눠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겠죠? 왜? 그 사람만 갖고 있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나눌 줄 알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마음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있을 사람이 축복하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손 꽉 쥐고 안 눕는데? 그런데 이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주면 다른 사람에게로 이게 나뉘어지니까. 공유하니까. 놀랍죠? 여기 보니까 3가지 마음이 나와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2번째가 뭐라고요? 착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예, 진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 진실. 예, 거짓이 없는 믿음. 예. 그래서 이 3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변질이 안 생겨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이거 변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람이 옛날 같지 않아. 이거 변했네? 근데 특히 어떤 물질의 욕심이 들어갔을 때 그래요. 어떤 장사를 시작한다든가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그 봉급 받는 거, 연봉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이 주는 어떤 회사로 옮겨가 가지고 허용이 생겼을 때.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의 저 중심에 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마음에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변화.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질은 뭐예요? 썩고 냄새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질이 되면 냄새가 나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꼭,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단순해져요. 따라서 마음이 단순 명료해진다. 그래서 자, 저를 보십시다.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막 많은 정보를 머리나 마음속에 막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은 복잡해요.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헷갈려. 뭔지 알겠죠? 단순 명료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단순 명료하자. 이게 사람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단순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임의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단순 명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의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은 다 단순 명료해요. 왜 그냥 그런 음식을, 이 말씀은 영적 양식이에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결정되는데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이분의 책자를 읽은 사람들은 마음이 단순 명료하다고. 복잡한 게 없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뭘 복잡하게 막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아는 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은 단순 명료해야 돼요. 예,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자를 이게 우리가 꼽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제 책자, 최고의 책자는 365일 매일의 묵상집이에요. 메모를 해놓으셔요. 그걸로 큐티하면 진짜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4년, 5년째 하는데 그 책이 질리질 않아요. 왜냐면 할 때마다 내 영혼을 자극해요. 도전해요. 왜냐면 단순 명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물을 상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같이 우리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어쩌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영혼 육을 찌르고 메스를 대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메스를.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정말로 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지독스럽게 변화가 안 돼요. 왜?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뭐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열고 또 자기 것 끝까지 붙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죠.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의 어떤 책이 좋다고요? 365일 매일의 묵상. 놀라워요. 이게 그 주제별로 365일 그 주제별로 돼 있죠. 정말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바가 커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형제님의 좋은 책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제자의 길. 그 형제님이 지은 책 중에 제일 논란이 많은 책이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는데 제가 그 책 때문에 놀랬잖아. 맥도날드를 처음에 내가 싫어했어요. 너무 단순 명료해서 저는 그분이 깊이가 없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참된 제자의 길, 매일의 묵상 이런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당장은 억소리가 나요. 그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을 읽으면 억소리가 난다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현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런데 돌아서서 부인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 뭔 얘기 알겠죠?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게 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얹고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을 적에는 머리로 읽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따라서 가슴으로 읽자. 그렇잖아요. 머리다 손대고 다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에다 대고 다짐해요? 가슴에다 손 얹고 다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격의 자소야. 이 마음의 심령의 중심이거든요. 여기다 손대고 하는 건데, 그 맥도날드 형제님 책은 여러 권이 있어요. 참된 제자의 길, 그 책 말고도 이렇게 구분된다. 그런 책도 있고, 그 형제님의 책이 많아요. 한 6, 70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책이. 근데 두꺼운 책이 없어요. 어떤 책만 두껍냐면, 신자주석. 그 책이 있죠. 여러분들 아셔요? 그 책은 조금 두꺼워요. 왜냐면 성경을 다 해석을 해야 하니까 좀 두껍죠. 근데 그 위에 책자는 다 100페이지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하면은 3개월 이내에 끝나게 돼 있어요. 3개월이면 몇 주예요? 3, 4, 12? 12주, 13주예요. 그래서 4단계 책자 있죠. 그리스도인 4단계 훈련 책자. 여러분들 몰라요? 그거 누가 지었어요? 진 깁슨 형제님하고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하고 동역을 했어요. 진 깁슨 형제님은 장로 일을 하시고 맥도날드 형제님은 교사를 하신 거예요. 성경 교사를. 장로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러니까 교사를 하면서 책을 쓰고 가르치고 했고, 진 깁슨 형제님은 이렇게 장로의 목양을 한 분이에요. 근데 그 4단계 책자가 몇 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13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달이 4주만 있는 거 아니죠? 5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4, 3, 12 하고 한 주가 길으니까 합치면 몇 주예요? 13주. 그래서 4단계 책자가 다 13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입문편, 기초편, 성장편, 완성편 4단계가 있는데 이게 13주씩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4, 30이 몇 주예요? 52주. 52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끝낼 수 있도록 4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별일이 다 하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분들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면 좋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진 깁슨 형제님, 저는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첫째가 그거잖아요. 초대교회에 4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4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볼 때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왜 그냥 우리 모임에 오기 전에 제가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책을 그렇게 사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나중에 우리 모임에 이게 돌아와서 제가 보니까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 책은 거의 다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모임에 와서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이제 31살 때인가 쓴 복음 책자가 있어요. 장로교에 있었을 때 전도용으로 썼어. 제가 이제 한전을 다녔잖아요. 한국전력을 다닐 때 여름에 하루 휴가를 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이 밥상
앉아서 하는 그 상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 놓고 성경책만 딱 한 권 놓고 지금 불신자가 있어. 내가 지금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십자가의 도 책자예요. 다 사서 보세요. 그래서 그걸 31살 때 썼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출판사 이런 거 제가 남원 한전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디 출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인쇄소 가서 그 인쇄소 여직원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글자는 고딕체로 해달라. 이 책은 정자체로 해달라. 이 책은 큰 글씨로, 이 책은 작은 글씨. 그래서 책 한 권을 만들어서 나온 게 그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래서 직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가방 둘러매고 그 책을 뿌리고 다녔어. 남은 시내에서. 근데 그 책이 어떻게 우리 모임으로 들어갔던가 봐요. 근데 이제 저를 유인관이라는 사람을 추적해서 알고 싶은데 종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그러니까 전도출판사에서 편집부로 해가지고 그 책을 펴냈더라고. 우리 모임에 와서 보니, 이거 내가 쓴 책인데 왜 여기가 있지? 보니까 편집부로 돼 있어. 그래서 전도출판사로 전화를 했어요. 그 곽재영 형제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내가 장록이 있었을 때 이게 내가 쓴 거다. 아이고 이제 저자를 찾았다 보면서 그 지금은 이제 유인관에서 나오지 그 책자가. 근데 이런 기성 교파나 이런 데서 많이 가져간대요. 그 십자가의 도 책자를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권은 교리적 접근으로 본 복음전도라는 책자를 또 썼어요. 전도용으로.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교리를 이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인간의 타락, 그러죠? 죄,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뭔지 알겠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책 제목을 했는데 이제 그 책이 나와 있죠. 전도용으로. 책 제목이 뭐라고요? 예. 교리적 접근으로 본 복음 전도. 그 책도 한번 사서 보세요. 그리고 그 또 한 거는 뭐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모임으로 오자마자 지금 옹골 송천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바른 분별, 바른 실행.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임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가? 왜 우리가 성직자 제도를 인정 않는가?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걸 써놓은 책이 바른 분별, 바른 실행이라. 근데 그 책은 제 이름으로 써 있질 않고 그것도 그냥 전도출판사 편집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썼다는 것만 알으면 돼요. 예. 그리고 어떤 책을 썼냐면 영적 균형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적 균형.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하려면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외골수로 빠지는 사람이요. 균형을 잃고. 이게 그러다 이단 되는 거예요. 잘못 빠지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라고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할 적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인데 말씀을 연구할 적에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훑어보는 거. 역사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뭔 말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성교파에서는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요. 성서신학. 성경을 보는 관점이니까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반을 그렇게 통째로 통도 보듯이 쭉 훑어보는 그 시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리적 관점이 있어요. 교리. 교리. 조금 전에 제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대한 교리.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 인간 교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론, 인간 교리가 그 아까 타락한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 교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종말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있죠. 기독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성취했는지 기독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 행위가 아니라 뭘로 의롭다함을 얻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제 그게 구원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안 변해. 그걸 다른 말로는 견인교리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한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 말을 그 사람들은 신학적인 용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견인교리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교리적 관점에서 이 종말론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무철연설도 있고 세대주의 전철연설도 있고 전철연설도 있고 후철연설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설이잖아요. 설. 그러니까 우리 세대주의만 옳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말론은 우리가 다 확실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알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못됐고 우리만 옳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는 거. 두 번째는 성경에는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지만 모아놓으면 교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 교리를 모아놓은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잊어먹어도 되지만 저 사람들이 자꾸 쓰면 뭔 말일까? 교의 사람들을 통솔하고 막 운영하는 무슨 조직 운영 그런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거야. 그럼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아까 교리를 체계적으로 엮어놨다. 그 체계적이라는 말이 시스테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스템 알죠? 시스템적으로 이 성경을 교리적으로 엮어놓은 것을 시스테매틱 스테올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조직 신학이라고 그 사람들은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 전도출판사에도 이렇게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책자가 있고 또 교리적 관점에서 본 책자가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 교리적 관점에서 본 책자 중에 참 훌륭한 책자가 김홍렬 형제님 있죠. 서청주 교회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훈련을 원장을 하시는 그 김홍렬 형제님이 그 조직신학 책을 잘 써놨어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집회 와서 형제님 얘기하더라고. 또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형제님 참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어요. 참 훌륭하지. 우리 모임에 맥도날드, 한국의 맥도날드 같은 분이에요. 참 우리 모임으로서는 또 참 좋으신 형제님이시죠.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적에 마음의 변질이 안 되려면 아까 세 가지 디모데전서 1장에 있었죠? 세 가지 있었죠? 뭐예요?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근데 이것이 이 세 가지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변질이 된다니까요. 변질이 되는 첫 증상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섭시다. 말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앙은 말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누가 못해? 알겠죠? 그 신앙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사역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야 돼요. 아무리 이론으로 화려해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뭘로 아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여기를 보게 되면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쉬었다 할까요? 네, 벌써 1시간 지났죠? 10분까지예요? 그래요? 저는 50분까지인 줄 알았네. 8시 10분까지예요? 좋아요. 다행이네. 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할 적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런 관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성경을 공부할 적에 이론적이 되면 안 돼요.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게 말쟁이가 되면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신앙은 실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론가가 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인격에 담기고 내 삶으로 반영이 되고 내 사역에 반영이 되어서 실제로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 신앙생활은 결국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더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게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열매는 속일 수 없다. 그렇죠. 열매를 속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그 씨를 심어서부터 잘 가꾸어 가지고 거름 주고, 그렇죠? 영양가 주고, 그 해충에나 병충해나 이런 걸 다 잡아줘야 되고, 또 물을 제때제때 공급해 줘야 되고, 거름 제대로 줘야 되고, 또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오는 게 뭐냐면 열매를 못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못 오는 거. 왜 그러냐면 열매를 속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거짓말은 당장 해야겠고, 근데 열매를 꾸미려면 시간은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열매를 못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뭐예요? 네? 거짓말. 아까 거짓교사, 참교사 분별을 저게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 패망케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빛고울 상무교회가 진짜 부흥을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교회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이론가고 기가 막힌 그런 거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 내놔봐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도 얻어내고 말도 못 오고 뭐 말주변도 없고 그래. 근데 뭐가 있어? 열매가 있어. 그러면 열매가 더 많은 말을 해줘. 그 사람이 맺은 그 열매가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더 많은 말을 해주는 게 열매인 거예요. 자, 좋아요, 안 나? 내가 말을 안 해도 열매가 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도 없고 여러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그 열매 자체로 입증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참, 할 말은 많고. 여기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할 적에 소그룹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자, 저를 봅시다. 이 빛고울 상무교회가 이제 배우기를 지금 힘쓰고 이게 사모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7교시를 이렇게 해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상은 받아요.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뭐는 없냐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를 한다든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걸 저는 검증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람이 변하려면은 소그룹으로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자매 모임 좀 소그룹 방식으로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2시간 강의하고 1시간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했잖아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소수가 모여서 한다면 소그룹이 아니고 소그룹의 특징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완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르쳤으면 여기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지금 제가 소그룹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형제자매님들 끝날 때 다시 얘기를 한번 마이크 돌려서 한번 돌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변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0번의 설교를 자르는 것보다 한 번의 소그룹이 열매가 확실해요. 이게 소그룹을 통해서 안 변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소그룹은 뭐라고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 가르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르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리를 해야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적에 다른 생각할 수가 딴 마음을 먹는다든가 다른 사람 뒤에 숨어 있다든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끝날 때 뭐 해야 하니까? 한마디씩 해야 하니까. 그러려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나름대로 마음에 정리를 해야 나중에 한마디 몇 줄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야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효과적으로 안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잘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소그룹을 잘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짧게 가르칠 줄 아는 사람. 지금 이 빛고울 상무교에서 소그룹을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이 한 1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책자를 가지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리더는 한 20분에서 25분 써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더가 그 지금 오늘 텍스트 공부하려고 하는 그 단원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어필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그룹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 사람,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이론으로 남고 인상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